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역대하 25장부터 에스라 3장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 전도 생활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은 가능한 교회에 모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 토요 집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굿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주신 본문 말씀으로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교회는 부활주일을 이제 지내고 난 후 5월 10일이 되는 일곱째 날, 그 일곱째 주일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로 지킬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을 나서 정말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또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그 유월절, 그 공생의 초기입니다. 초기 유월절 그 절에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표적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시는 그 표적을 보고 자신도 믿겠다고 막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게 아니고 표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우리에게도 뭘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요나 좀 생각해봐라. 그러면 요나를 예를 들면서 설명한 적도 있었죠. 당시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오늘 소개되는 그 유대 지도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니고데모를 유대 지도자라는 것은 그 당시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분리주의자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들은 아주 독특한 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율법 준수에 엄격했어요. 또 천사, 귀신, 죽은 자의 부활, 영원 불멸의 사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믿고 있었고
또 구제와 기도, 금식 등 이 경건 생활에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당시 사회에서는 말하기를 보수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에 속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인 사내들의 회원들은 예수님 부인합니다.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르치는 거, 하시는 일 보니까 우리가 저분을 거절할 게 아니고 저분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밤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 당시 그 사내들 회원들이 전부가 다 예수님을 거절하는데 자신이 낮에 와서 만나게 되면 그게 탄로가 나니까 심각한 자신에게 또한 어려움도 닥칠 수 있으니까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당하지 말아라죠.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고백한 모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당시 그 사내들 회원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위대하신 스승입니다.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당신이 하는 일을 딱 보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고백 속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당신 메시아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시나 오늘날이나 정치인들은 희한하게 어떤 비유를 하나 갖다 대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를 많이 하죠.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죄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당시 불의를 행하는 그 권력자들에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너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지를 너 알지 않냐.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가 엄청난 죄를 지고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너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세상은 바뀐다. 그러면서 자기들 그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지금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한 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기 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거듭나야 되는지,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그를 일깨워가기 시작합니다. 왜 직접적인 대답을 안 하셨냐 하면요. 니고데모, 그를 우리 주님은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어요. 비록 당시 유대에서 권력을 장악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속마음은 텅텅 비어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니고데모의 그 정직한 마음도 보시고 그가 진정으로 정말 변화받고 싶다 하는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네가 권력에 매여가지고 권력 눈치만 보고 산다고 그런다면 변화되지 않아. 거듭나야 돼. 이것을 지금 읽게 주시기 위해서 거듭남의 말씀을 시작한 겁니다. 이 거듭남의 헬라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그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처음부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시작부터 완벽하고 완전하게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절대 새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십 년 다니면서 교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하면서 사는 건 왜 엉망입니까? 완전히 다시 돌아선 게 아니요. 매일 한쪽 발바닥을 세상에 집어잡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해야 된다.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거듭난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다시 이 다시란 말은 두 번째 이 두 번째라는 뜻은요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지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사람과 꼭 같은 삶을 살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지 못한다. 이것을 일깨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위로부터입니다. 사람이 거듭난다, 자기가 원한다고 어떤 권력이 있다고 돈을 써서 결코 그래갖고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거듭났어요 말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막 천국 백성되고 하나님 자녀였다. 이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착각하고 지잘나서 된 것처럼 제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종종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금 좀 듣기 민망하지만 완전히 거듭난 거 아니에요. 아주 전 인격적으로 돌아선 게 세상에서 돌아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오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 잘못된 생각이요. 다녀갖고는 천국 못 가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했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누구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의로운 자가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말씀은요, 완전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 세상에 살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제사함 받지도 못하고 영생도 못 얻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제사상 사망이요 하나님의 응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진리를 못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 죄송합니다만 거듭남의 진리를 바로 깨달지 못하고 있으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자신이 뒤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신이 거듭남의 삶에 하나도 모습도 없으면서 마치 거듭난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안에 딱 한 가지 알고 있었습니다. 육적인 탄생. 아니 사람이 나이 들면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내가 이 덩치가 큰데 어떻게 우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요 유대 국가에서 아주 권력을 다스릴 수 있는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알고 있는 게 그것밖에 알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가지고 있다, 도지사가 되다, 뭐가 되다, 다 돼도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지옥 갈 연습을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의 진리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어주죠. 5절부터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한마디 첫 번째 가르쳐 준 것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은 말이지 육적인 출생과는 전혀 달라. 이것을 가르쳐 영적인 탄생이다. 이렇게 읽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적인 탄생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읽혀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물이요 싹 하면서 세수를 하고 되면 우리가 더러운 걸 싹 씻어내잖아요. 씻어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를 성령님께서 회개하게 만들어갖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읽어보면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 거듭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강조하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을 지옥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여기 있고 염려 있고 누구 왔는지 안 왔는지 살펴보고 숫자 세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귀가 열어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체험 못하고 하나님 다스림 받지 못하니까 인생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제가 좋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설교하는데 좋게 표현하려고 해가지고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오신 분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막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매일 부글부글 꺾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삽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데에 대해서 인생을 다 손실시켜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일어나는데 그 삶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뭐지? 아무 의미 없지 않냐? 아니 내가 죽기 살기로 하다 보니까 자식들을 키운다고 이렇게 애빠지게 일했네.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헛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시리에 빠지고 그걸 못 이기면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다 결국은 원치 않는 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들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무슨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거듭남의 이해를 모르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걸 진리를 알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지악의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에 지니고 있으니까 죄 짓는 도구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말이에요. 예수의 품성을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일합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다 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시 국가 최고의 그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가 그걸 깨달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나 이렇게 경건에 힘쓰는 바리새인인데 이렇게 사는데도 거듭남이 필요가 있어? 우리 중에 그렇게 착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 이렇게 11주도 하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베라벨 일을 다 하는데 내보고 거듭나지 않았다고 목사님 또 가는 것 같네. 그런 분이 있다면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만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선주를 알면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진짜 거듭날 수 있을까? 주님이 아까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원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갖다가 니고데모는 자꾸 머리 굴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딱 가르쳐 줍니다. 바람을 비유로 해가지고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바람이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본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 사람은 세계에서 모실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바람이 있다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람이 불면 나요.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바람의 형체는 볼 수 없지만 뭐는 들을 수 있다? 소리는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산들 바람을 볼 때는 잎사귀가 이렇게 흔들리지만 태풍이 불어올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뽑히고 부러지고 야단납니다. 근데 안 보이니까 바람이 행체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도 바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소리,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지 않냐. 성령의 거듭남도 바로 그런 거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변화된 모습에서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알 수 있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거든요. 의로운 삶에 힘을 쓴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씀을 합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는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세상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 다 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거든요. 절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시기, 질투, 원망, 악한 말, 더러운 말, 추한 말, 남을 비방하는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새 사람 되지 않느냐.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려고 그러면 내 의지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금방 탄로납니다. 이틀도 못 가. 여러분 우리 운전하다가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이 튀어나온 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은 딱 그거 하면 한 번이나 10번 20번도 더 한 거예요. 아우 나 그러지 말아야지 해놔놓고 나도 운전가다 옆에서 싹 치고 들어온다더니 힘들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하세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게 삶이 바꿔지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의지로 내가 기른 사람이야 하고 일부러 그 한두 번 할지 몰라겠지만 금방 탄로나요. 알아요. 다른 사람도 어느 사람도. 그리고 그 얘기도 해요.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만 몰라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뭘 충만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받아야 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거듭난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은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하죠. 성전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방언을 했어요.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들 참 웃기네. 저 공부 하나도 못한 무식쟁이들이 저게 어떻게 저렇게 각 나라 말을 유창하게 말을 하지? 저 술 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배난을 받고 찔림을 받아가지고서 3,000명이 돌았습니다. 할렐루야. 3,000명이 구원을. 그리고 교회가 기하급 수주로 부흥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내분이 생겨네. 교회가 기하급 수주로 부흥하는데 교회 내분이 생겨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부흥하는데 내분이 생기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때 다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본질을 망각한 채 구제만 힘썼는데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알아야 됩니다. 교회 본질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하는 가운데서 구제가 필요한 거지 구제가 우선순위 아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서 너희 중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가지고 세워가지고 기름 부어서 안수해가지고 세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서대반 집사입니다. 서대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민간하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순교를 당할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다가 하늘 문이 열려진 걸 봅니다. 원래 우리는 매일 암송할 때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그런데 일어서 계세요. 예수님이 일어서 계시는 걸 보고 봐요. 주님,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이 나한테 돌 던져가면서 나를 죽이려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교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못 듣는 사람 너무 많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어떤 사람은 비수로 꼽히듯이 여깁니다. 너 거듭난 증거 있냐? 네가 지금 그렇게 사는 건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 말씀을 들었지 않냐? 그게 거듭난 증거냐? 성령 충만한 증거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읽어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화를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예배 드리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성령의 충만한 생각이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설교하면서 의아했으면 멀리 밖에 있어도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거듭으로 거듭난 사람은 삶이 있어요. 변화된 삶이. 그 변화된 삶은 내가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별거 다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성령 지배를 받을 때에 그때 서대반 집사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전념하면서 선한 능력을 끼치며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입에로만 성령 충만한다고?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도 보기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한 충만한 삶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 불쌍해서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뜨거운 불길 같은 마음이 날마다 일어나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의로운 일에 힘쓰고 이 혀를 잘 다스려서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깨닫게 하는 선한 언어가 저 여러분에 있어서 그 삶이 뒷받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에도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당대 유대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도 깨달지 못했던 성령의 거듭남의 그 진리를
이 부족하고 우둔한 이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삶에 증거가 있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종과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주옵시고 조용히 우리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듭난 삶에 흔적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거듭난 삶에 흔적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생활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거듭남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라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같은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며 거듭난 삶의 열매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